안녕하세요. 한우리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고 순종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러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행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든 율법을 기록해서 지도자들에게 줌으로써 그것을 낭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모세는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초막절과 같은 절기 가운데 함께 낭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계속적으로 낭독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과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고생하고 끝끝내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초등부에서는 VBS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VBRS, Vacation Bible Reading School, 여름 성경 읽기 학교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또한 말씀을 쓰고 함께 액티비티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아이들이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할까? 또한
예전에 줌 미팅을 함께 모여봤는데 10명도 되지 않는 친구들이 모인 것에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의심을 깨시고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5명의 아이들, 함께 말씀을 읽고 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열심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의심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예배와 제자 훈련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좌절되는 말씀들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마음을 여호수아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먼저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할 줄 아는,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